우리 21절부터 봅니다.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도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한다는 것이 많은 나를 보내시니가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도 눈이 많이 내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하여튼 다들 눈길 조심하시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제는 이 모든 과정들 통해서 그 이 명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참 이 알 수 없는 이야기 앞에 혼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명절 끝날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말씀하시고 뭐 사람들은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자 아직 예수님께서는 잡히지 아니하신 것을 이제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힐까 말까, 사람들이 날 죽일까 살릴까, 이것을 근심하고 고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였으니 우리도 언제 죽일까라면서 두려워하며 다락방문을 잠근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분께서 맡으신 사명을 우직하게 감당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환영하는 얼굴로 이야기를 듣더라도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사역이 당연히 쉽진 않았을 텐데 이젠 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맡겨진 사명을 우직하게 감당하시는 모습이 참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면은 그 상황에 따라 이리 흔들리기도 하고 저리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내가 적어도 주님이 생명을 주신 이상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직하게 충성되게 감당해 나가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인생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장 복된 제자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직하게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도 어떤 사명자의 삶을 감당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1절 함께 읽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결국 본인도 이곳에 영원히 있지 않다. 이제 예수님 본인께서도 떠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이들은 가지 못할 것이래요. 왜냐하면은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죄 가운데서 죽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해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걸까? 그러자 23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 이 세상에 속한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신 분.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아직 세상에 속한 사람들. 왜 그러한가? 그들이 아직 구원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너희들이 아무리 유대인이고 아무리 너희들이 율법을 알고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분.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2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곧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분이신 줄 믿지 아니하면은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서 죽는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의 목자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가 천국에 이를 그 날까지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분, 알파요 오메가이며 처음과 나중,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이심을 믿는 모든 이들을 주님은 구원하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 메시지이고, 이 세상이 흔들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부인한다 할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날까지 우리가 외쳐야 할,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특별히 이제 명절 당일날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우리가 많은 친척들, 많은 가족들을 만나지만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 영접하는 자. 우리가 로마서를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듣겠냐. 전하는 이가
어찌 듣겠냐? 말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다운 발이여라고 이제는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복음을 끝까지, 세상 끝까지 전해야 하는 것은 아무리 사람들이요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결국 예수를 믿는 이들이 가장 복된 인생들이고, 또 그들이 복음을 알려면 누군가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요즘에 그런 목소리들을 저도 이제 많이 듣습니다. 사람들 그 싫어하는 말,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 억지로 말하면 안 된다고. 맞아요. 억지로 말하면 안 되고,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기도가 필요하고, 때에 따라 맞는 말이 마치 은쟁반 위에 금사과다. 이게 그 잠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때에 따라 맞는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전혀 말할 분위기가 아닌데 속으로 내가 해야 할 말만 똘똘하게 생각하다가 전혀 딴 얘기하는데 갑자기 너 근데 요즘 교회 다니냐 하면은 있던 생기려고 하는 마음도 쏙 들어가는 게 인간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도 필요하고, 언제 이 말을 해야 할까? 이 타이밍도 중요하고, 또 그 이야기를 하기까지 우리가 그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갈 뿐 아니라 그 분위기가 생기기 위해서 또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때가 됐을 때, 기회가 됐을 때,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있을 때,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믿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은 예수를 믿더라. 이 사도행전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사도 바울도 전도를 할 때에 그 옷감 장사 하던 리디아도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심해 그가 예수를 믿었다. 오늘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내가 바로 그 이다.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부터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들릴 날이 온다. 즉 내가 죽을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그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난 나 스스로를 이 이야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지도 않을 것이다. 그냥 내 말대로 하나님께서도 나의 말을 지지하심을 너희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해조차 빛을 잃고 어두워진 것 하나님이 하시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많은 죽었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며 백부장조차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고백이 있기까지 그 모든 상황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연극을 하거나 쇼하시는 것이 아니죠. 과연 예수님의 말씀은 훗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결국에는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믿었다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믿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협박과 또 사람들의 그 싸늘한 눈빛, 그리고 논쟁하려고 싸우려고 하는 여러 적들과 맞서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끝까지 전하셨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이 믿었다. 이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신 모든 이들이
믿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나눌 때 때를 따라 맞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의심하고 듣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정말 그 반대하는 의견들이 무성하며 참 여러모로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직하게 묵묵하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기분 좋게 나눌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믿어야만 살 수 있는 생명의 메시지이며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기에 예수님은 이 전도 사명자로서의 삶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또 떠나시기까지 감당하신 사역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명절 또 가족들을 만났을 때 또 먼 친척들을 만났을 때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우리도 복음 메신저로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예수님의 우리 모습을 보면은 우직하게 가십니다. 우직하게. 상황이 이렇고 상황이 저렇고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우린 보통 그런 거에 감정 상하고 또 고민하기도 하는데 그냥 주님은 우직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정말 이 명절 상관없이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도 예수님처럼 주님 맡기신 일, 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